여러분이 보내주신 시편 23편에 대한 3편의 설교문,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다루셨던 내용들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경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편 23편 전체가 뭐랄까 한 이막끝 같다면 오늘은 그 천막, 광야를 배경으로 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중 앞부분에 좀 집중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위로만 받는 시,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선언, 이런 고백으로 봐야 하거든요. 아, 선언이요? 특히 다윗이 직접 목자였고 또 왕이었으니까 그 실제 경험이 이 고백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문들의 핵심 통찰을 잘 뽑아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나 기도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설교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진리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점. 우리의 만족은 바로 이 신실하신 분께 뿌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막연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아, 나의? 네, 나라고 딱 집어 말하는 건 양처럼 스스로 길을 찾거나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군요. 목자는 양에게 정말 정부잖아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또 치료자. 어떻게 보면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거죠. 나의라는 고백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는 것. 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 모든 걸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근본적인 충족감이라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쇼핑몰에서 엄마 잃어버렸던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다른 어떤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런 근본적인 만족감.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또 목자의 전능하심을 믿는 담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온전한 순종,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하죠. 그럼 이 부족함 없는 삶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두 번째 설교가 다루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가 그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사실 목자의 세심한 노력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푸른 풀밭은 단순히 먹이, 그 이상으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의미하고요. 쉴 만한 물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잔잔한 물가거든요. 아, 잔잔한 물가? 네, 양들이 털이 무거워서 급류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런 양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안전하게 갈증을 해소할 장소를 찾아주시는 그 목자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고 채우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또 눕게 하신다는 표현이 참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쉬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뭐 두려움, 다툼, 괴로움, 굶주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안식을 아예 만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사역형 동사죠. 네. 때로는 그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도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막 스스로 달리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막연한 요청을 넘어서야 해요. 나의 가장 깊은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그냥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뢰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맡기는 기도요? 네. 그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 웻줄 탈 때 그냥 박수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태워주세요 하고 그 손수레에 올라타는 믿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쉼과 공급이 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여정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내 영혼, 네페시를 소생시킨다, 슈브는 말이 단순히 그냥 기운 차리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거의 길 잃고 죽게 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는 구조 활동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던 그런 경험처럼요. 하나님께서 죄와 절망이라는 그 맹수로부터 우리를 정말 목숨 걸고 구출하시는 그림인 거죠. 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출된 양은 그냥 거기서 쉬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됩니다. 이건 아까 말한 평안을 위한 쉴만한 물가와는 좀 달라요. 다른 길이군요. 네,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거룩하고 올바른 길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변화된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빚어지기도 하는 길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참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구원이나 성장이 그냥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괜찮은 척, 막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처나 연약함을 그냥 정직하게 다 내어놓는 회복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직한 기도. 네. 그리고 어려움 자체를 그냥 없애달라고만 구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거룩함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 이 산을 그냥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산을 정복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요. 관점이 다르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초점을 나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돌보시며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 네, 또 우리의 아주 세밀한 필요까지 다 아시고 채우시고 참된 안식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또 온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을 걸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분이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를 목자의 돌봄이 꼭 필요한 양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거기서 오는 깊은 안식이 있고 또 그 안식을 발판 삼아서 때로는 힘들지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잠시 눕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힘차게 그 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준비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